warning the rich oppressors. Now listen, you rich people, weep and wail because of the misery that is coming to you. Your wealth has rotted, and moths have eaten your clothes. Your gold and silver are corroded. Their corrosion will testify against you and eat your flesh like fire. You have hoarded your wealth in the last days. Look, the wages you failed to pay the workers who mowed your fields are crying out against you. The cries of the harvesters have reached the ears of the Lord Almighty. You have lived on earth in luxury and self-indulgence. You have flattened yourself in the day of the slaughter. You have condemned and murdered the innocent one who was not opposing you.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요일 오늘을 구별된 날로 거룩한 날로 여기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11월이 추수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도 11월에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 때죠. 그래도 11월 감사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또 매달 감사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 11월 한 달 동안 더욱 감사 많이 하시고 감사할 내용들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해인가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동산 어로 인해서 부자들이 많아지니까 진짜 부자들끼리는 큰 부자 되세요 그렇게 서로 축복했답니다. 사람들은 복 받으라고 하는 말과 부자 되라고 하는 말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재산이 얼마가 돼야 부자인가? 어떤 기자가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2008년 났으니까 그 직전에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죠. 그때에도 한국 돈으로 50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부동산을 보유해야 하고 당장에 현금화할 수 있는 캐시 플라워의 캐시를 10억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저 꿈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요즘에는 직업을 얻게 되는 취업,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계속 출근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부자 못지않게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워 한답니다. 그러면서도 부자 되기를 늘 바라죠. 성경에서 부자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 부자 이것은 악하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부자를 긍정적으로 좋게 이렇게 등장시키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재물의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가 당시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자들을 경고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지요. 요즘 말 하면 목사님이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신자들도 있었죠. 본래 유대인들은 기술이 좋고 장사 수완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 살든 어떤 도시에서든 경제권을 장악하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본문에서 야고보가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부요를 즐기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종들을 착취했고, 또 권력자들이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는데 방조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에도 어떤 부자들이 여럿이 비슷하게 처신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별로 존경을 못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에 언급한 대로 이런 부자들이면 경고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의 경고, 책망 그것을 긍정적으로 제목을 바꾸어서 칭찬 듣는 부자가 되라. 경고받고 책망 듣는 야단 맞는 부자들에 대한 말씀을 바꾸어서 칭찬 듣는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라고 하는데 여러분 좀 관심 가지세요. 칭찬도 중요하고. 경고와 책망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부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도전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자가 되는 비전, 꿈을 간직하세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세워주세요. 이 세상의 부자들은 크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자, 인간 스스로가 된 부자. 근데 사람에 의하여 된 부자 가운데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아서 부자인 사람이 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부를 축적하고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자가 되도록 꿈을 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노력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유산으로 부자가 되었든지 스스로 노력하여 부자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그런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그 재물과 함께 망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요가 아니면, 재물이 아니면 그 부요를 통하여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은 재물을 의지하며 사치와 향락을 즐기던 사람들이 그 재물이 사라져버리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2절 3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당시의 재물은 뭐냐면 요즘처럼 부동산 이런 거 아니에요. 곡식과 옷이었습니다. 또 재화, 보물은 금과 은이었습니다. 이 쌓아둔 곡식이 썩어버렸고 화려한 옷들이 다 좀이 먹었다. 또 부의 상징으로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던 금과 은이 녹이 쓸어서 가치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쌓아놓고 의지하며 자랑하던 재물은 언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타 없어질 때가 있다. 이 세상 재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말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고 쌓아놓았자 아무 쓸모없는 말세에는 재물을 쌓았다 하는 거죠. 재물, 부유, 이걸 목숨처럼 여기며 재물만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꾸짖는 책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자는 역처럼 재물이 사라질 때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자는 하나님에 의해 부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여러 부자들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자들입니다. 욥은 당대에 가장 어떤가는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후에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갑절로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거부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경건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마련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몸이 안치되었죠. 또 마가의 어머니 부자입니다. 또 여러 부유로운 여인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당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옷감 파는 그 자주 옷감 장사 르디아, 그도 당시 부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빌레몬, 이런 분들 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재물과 재화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1조,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소득에서 10중 하나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11조를 잘 드려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 예화,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늘 함께 듣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옷에 주머니 2개를 만들어주면서 하나는 네가 어디서 빌어먹든 수고해서 얻은 소득이다. 9은 네 주머니에 넣고 하나는 하나님 주머니다. 그렇게 일러줬어요.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정말 어려운 가난 속에서 그가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어요. 이쪽 주머니.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늘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거부가 되었죠. 또 금세기 솔로몬 왕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옛날에 더 부자도 있었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이 사람보다도 아직까지 지금 부자도 록펠러만큼은
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록펠러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롭게 하면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겠다 하는 어떤 헌신과 또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든 적든 여러분을 이 땅에서 부유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자가 되게 할 겁니다. 많은 것을 갖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 적게 가지고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적게 가지고도 부자로 사는 하나님께 세우신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여기며 사실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관련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죠. 한 젊고 유능한 부자이며 관원이었던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대화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생을 정말 얻고자 하면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부자인 고로 그가 돈이 많이 없었으면 예수님 따르는 데 좀 쉬웠을 건데 부자인 고로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죠? 재물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 형을 좀 명하여 아버지 유산을 좀 나에게 좀 더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좀 불이익을 당했나 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유산 나누는 사람인 줄 아냐? 하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부모의 유산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그것은 탐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영혼임을 교훈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재물 자신만의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렇게 한 사람의 어리석음 그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도 뭐 이 부자처럼 그렇게 살겠죠. 사치하고 향락하고 즐기며 그게 사는 게 가치가 될 거예요. 그러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질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무엇이 영원히 값진 것인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가 부자들이 재물을 쌓기 위해 품꾼들을 착취한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그랬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인은 그러니까 부자라고 합시다. 이렇게 밭임자 또 크게 추수하는 사람은 품꾼에게 제때에
넉넉한 품삯을 주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추수하는 자들은 이삭을 모조리 베지 말고 듬성듬성 좀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줍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부자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주어 일하게 하고 그들에게 넉넉한 품삯을 주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이것이 부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그리고 가진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하여 많은 구제와 자성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여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경건한 부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정의로운 사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인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바람직한 부자는 부를 이용하여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사람들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좀 더 조직적으로 그 일들을 지원하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당시에 불의한 부자들, 이렇게 책망받아야만 한 그런 부자들이 권세자들과 결탁해서 많은 의로운 사람들을 못 살게 했어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부자들 가운데도 이런 일에 모른 채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 많은 엄청난 재물이 주어지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큰 차, 큰 집 사야지. 그리고 폼 잡아야지.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5절 말씀 언급한 대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겠습니까?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세상의 사치와 즐거움만 누리다가 잔칫날 죽는 살찐 돼지처럼 심판의 날을 맞이하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재물, 많은 부여가 주어지면 사회 발전을 위하여 또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이 사용하시고 기부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기부를 많이 하죠. 자본주의의 꽃이 바로 기부입니다. 세계적인 구호단체도 많이 기부하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조선에 의식 있는 부자들은 비밀리에 그들의 재산을 우리 독립운동을 위한 그러한 일에 썼죠.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의가 세워지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적게 가지고 있을 때부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일은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과 자원이 선교를 위하여 사용될 때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과 자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인다면 주님의 칭찬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소유를 각각 재능대로 주고 떠났다 그랬죠. 주인이 그 재산을 나눠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적은 일이라고 했지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의 단위는 엄청난 큰 단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부자예요. 부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이 땅에서 큰 재물을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자원, 재물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 또 놀라운 칭찬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거나 적거나 맡긴 재물을 잘 사용하여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